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19년, 2020년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입니다. 나라가 좀 시끄러웠죠. 뇌물수수 혐의와 또한 성접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이. 근데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뇌물 혐의만 인정되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과 별개로 김학의 씨를 이제 잡기 위해서 사법 체계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이 김학의 씨를 긴급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부에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김학의 씨의 그런 뇌물수수 혐의와 그런 범죄들이 가려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죄를 단죄하기 위해서 사법부에서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한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법을 어겨서라도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도 정당해야 되고요. 적정한 시기도 정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요, 그 방법도 그 시기도 정당하고 적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기에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동안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1절에 보니까 유대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날 원력으로 하면요, 성경에는 7월 달로 나와 있는데 오늘날 원력으로 하면 9월 달, 10월 달에 이맘때쯤이에요. 이맘때쯤.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갑니다. 평소 때는 3만 명,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절기가 되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그리고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잔가지, 잣나무들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요. 그 이유는 그 초막절을 통해서 과거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9월달 10월달이 되면 추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추수해 놓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는요, 특별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캠핑하는 거예요. 캠핑. 일주일 동안.
공식적으로 전국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사진을 보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낸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시골에서부터 이 재료들을 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짓는 겁니다. 얹어서, 나뭇잎들을 얹어서. 그 7일 동안 뭘 하느냐?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캠핑이 아니라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7일 동안. 근데 아이들이 이때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올라가자는 겁니다. 같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요,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해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오늘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마음일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요,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동생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갈릴리에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말씀이 좋아도 메인 무대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시골에서 떠들어봤자 유대에 가가지고, 아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몇백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가십시오. 이제 가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는 거. 근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제안이 아니라 조롱이에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났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올라가십시오. 가서 마음껏 해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적 베풀고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올 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올라가 봐라. 이러한 동생들의, 형제들의 제안을 보면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40년간 금식하고 나서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받습니까? 돌을 똑동이로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절하면은 모든 천하를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중에서 사탄의 시험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이 형제들이 얘기하는 시험과 같은 시험이에요.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라. 못하러 힘들게 사역을 하느냐, 힘들게 이 총국석에서 뭐하고 있느냐, 메인 무대로 가서 한번 떠들어 봐라 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한 방에 세상의 구원자가 되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제안은 십자가가 없는 지름길을 가리키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못하러 고생하느냐, 못하러 고난을 받고 있느냐. 건너뛰어서 너 능력 좋으니까 한 방에 끝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요 늘 지름길을 가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날 지름길로 간다는 것은요 좋게 말하면 효율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못하러 힘들게 살아가느냐, 못하러 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느냐,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면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리고 묵묵히 고집스럽게 그냥 한움을 파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그러나 진짜로 견고하고 좋은 결과물들은요 긴 시간과 또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름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갈 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박사 논문을 다 쓰고 이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논문을 쓰면서 힘들게 했던 것이 있어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죠. 내용도 중요한데 이 형식과 절차예요. 형식과 절차. 제출하는 서류만 20개가 넘어가요. 그리고 내용이 아니라 이 글씨체, 글씨 줄 간격, 글씨 모양, 그 다음에 서식, 맞춤법, 띄어쓰기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돼. 그리고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요즘 또 표절 검사까지 다 맞춰야 돼요. 표절 프로그램을 통과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통과가 아니라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서 그것이 다 갖춰줘야지 교수들로부터 이 내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용만 좋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용만 좋으면. 세상은 지름길을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요 지름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이 되고 견고하게 쌓아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이 마트에서 파는 간장이 맛있을까요? 아니면 몇 대째 내려오는 종갓집에서 주는 그 간장이 맛있을까요? 그 깊은 맛은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또 여름에 날씨가 더웠는지 모르지만 과일들이 참 맛있습니다. 뭐 포도도 맛있고 복숭아도 맛있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충 익었을 때 따면요 그것이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갖춰주고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따면요 떫어서 못 먹고 버리게 됩니다. 과일도 그 시기와 때와 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그래야지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이 지름길일까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쉽고 빠르게 가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그 조롱적인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 말에 대해서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올라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하나는요, 예수님의 임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사역들, 삶의 모든 사역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형제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가지 않아요. 내 때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속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기에 임의대로 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늘 하나님과 함께 묻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하나씩 견고하게 쌓아갑니다. 형제들의 도발에도 조롱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욱해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형제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어떨까요? 내가 가서 능력 보여준다. 내가 가서 내 실력 보여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탄의 시험 아니었습니까? 네 능력을 보여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 무시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과 무시에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을 맞춰 가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필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까? 유대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하필 유대 땅에 오셨을까? 아니면 왜 하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냥 쉽게 사람들의 말처럼 효율적으로 빠르게 구원을 쉽고 빠르게 이루어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나라에 오셔서 구원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할 뿐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왜 그때 오셨고 왜 그 방법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빨리 좀 이루어지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빨리 오지 않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들이 믿지 않는 거,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아,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럼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대로 빨리 되지 않아요. 빨리 되지 않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지만 저희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다 믿는 가정이었지만 예, 혼자 믿지 않았어요. 혼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거였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입식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아버지의 구두 끌어안고 이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제 구두만 왔지만 나중에 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요, 거의 한 20년 걸렸어요. 20년.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20년 가까운 기도 생활이 악몽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알지만 그 때와 그 방법, 그 시기는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과 뜻에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늘 우리 자신의 뜻에 이루고 우리의 시간을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때를 정하려고 한 그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뜻을 성취하고 내 때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를, 우리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늘 조급해요. 늘 불안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요. 내 때에 내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요,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버려요.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늘 그 순서를 바꿔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방법을 맞춘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제들이 도발해도 예수님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때와 시간을 주장해도 하나님은 미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거짓말장이야. 그거 다 뻥이야.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계 초침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는요 그 시간이란 것이 없어요. 무한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와 우리의 방법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오직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만 다릅니까? 방법도 다른 거예요. 방법도. 계획도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뒤돌아보면요 그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훗날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의 고난도요 지금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요. 희생당하고 있죠. 교회 또한도 2년째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못해요. 그러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세계 가운데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살아간다면 훗날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좀 살림 좀 나아졌냐? 그러잖아요. 또 옛날 어르신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그런 말들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떡과 쌀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신앙생활에 지름길 없습니다. 그냥 미련스럽더라도 묵묵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밖에. 다른 지름길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면은 뭐 지름길이 생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긴 시간과 긴 노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힘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